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받도록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험한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시고 돌보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에서 해안받지 않고 상함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기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나라들이 또 경제가 사회와 교육과 모든 환경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힘든 시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낸 재단 하나님,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가정 삶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가정들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환경에 변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심령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같이 나눌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종종 씁니다. 바로미터가 무슨 기압계를 측정하는 그런 건데요. 바로미터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바로미터의 그 의미는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아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 바로미터, 기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뛰어나고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연봉입니다. 그 사람의 연봉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실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연봉은 그들의 능력을 재는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미터, 기준이요 척도요 잣대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미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미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 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몸에 배어있는 습관,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 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것이 잣대가 되어져서 환경과 사물을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자로 재는, 내 습관에 따라서 자로 재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처음에는 당신이 나를 만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당신을 만듭니다. 나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느다랗고 약하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강한 밧줄이 됩니다.
나는 처음에는 드문드문 당신을 방문하지만 나중에는 당신의 하숙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실패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수록 나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나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헤어지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습관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다시 보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당신이 나를 만듭니다. 그렇죠. 저희가 습관을 만들죠.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당신을 만듭니다.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느다랗고 약하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강한 밧줄이 됩니다. 습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얇은 거미줄처럼 느껴지는데 나중에는 밧줄처럼 강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드문드문 방문하지만 나중에는 하숙생이 되고 결국에는 그 습관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또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습관은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들수록 습관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나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습관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헤어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습관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관이란 그 습관의 힘에 대해서 5가지 인생의 교훈을 이렇게 또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꼬리를 무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 참 사람들 말 참 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저희들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나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 말투, 표현들,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영적인 습관을 좀 살펴봐야만 됩니다. 영적인 습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습관은 어떤 것일까요? 영적인 습관. 처음에는 학교 다니면서 이제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는 동안에 씻기도 하고 먹는 것도 몸에 배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살짝 감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영어로 하면 더 빠르죠. 하나님 땡큐 아멘. 그러고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를 가도 다른 곳에 가서 엉덩이 붙이고 앉으면 이 머리가 같이 내려갑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습관이 계십니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 가면 갈수록 찔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습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습관, 또 감사하는 습관,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습관, 새벽 기도하는 습관, 솔선수범하는 습관, 중보 기도하는 습관. 어떤 습관이든지 저희가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어야만 됩니다. 영적인 습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올해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루 들어가고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장면이 토요일 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는데요. 하루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있고 성우들의 목소리도 있어서 정말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으십니까? 재미있습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걸 쭉 가다 보면은 어느덧 구약이 끝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신약이 끝나가면 12월 31일 되면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성경 한번 읽는 것도 좋고
또 쉽게 읽을 수도 있고 놓치지 말고 이것을 습관으로 좀 잡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몸에 좀 뱄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습관은 불현듯 뻔합니다. 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출애굽 또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당장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늘 원망과 불평했던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에 보니까 그들의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정말 이것이 너의 습관이다라는 단어로 기록해 놓으신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 이 구절을 보고 나서 너무 놀랐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무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졌다는 거죠. 날마다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것이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나중에는 그들의 습관이 되어져서 무슨 일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 신약시대에는 어떤 습관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삶의 기준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가장 먼저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 많은 율법의 내용들이 있어서 맞는지 틀린지 내가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이거를 보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해받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갚으라라는 거였습니다. 누가 왼쪽 눈으로 다치게 했으면 상대방이 왼쪽 눈으로 다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내 이를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하라는 겁니다.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줘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먼저 율법을 열어보고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옳은지 틀린지를 판가름했던 기준,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여기에만 접촉되지 않았으면 그들은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죠. 산상보훈.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의 내용.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의 내용보다 더 뛰어난 내용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들 이치로서는 그 당시 들어본 일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의 내용을 보면 아까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있었던 내용을 덧붙여서 주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고는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그들은 들어본 일이 없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행동하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눈을 다치게 했는데 눈으로 갚아야지.
이를 다치겠으면 이는 이를 갚아야지. 이것이 말이 되냐라고 웅성웅성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 이 내용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내용 따라 삶을 살아왔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신앙의 바로메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의 바로메타라고 하는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준은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는, 집가질 것이 얼마나 되길래 감히 이런 말들을 우리 앞에서 하느냐, 비난하고 또 비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바로메타,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신앙의 기준,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그 기준이 뭘까요? 각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지만이 그것이 기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 유명한 그 비유의 내용들이 있는 이 본문 가운데서도 신앙의 바로미터, 신앙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되어졌죠. 그것이 끝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관한 얘기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차례,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금식을 했고요, 스승을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또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만 됐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이 날도 아마 그 금식의 날 중에 어떤 날이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본문에 기록된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니까 이 속에서 괘씸함이 들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따지는 질문이 오늘 본문 14절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금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기에 따라 금식할 때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그 금식도 동참하며 금식하고 있고,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슬픔으로 또 금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바로메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이라는 겁니다. 금식.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금식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그들은 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지 않다. 왜 금식은 안 합니까? 라고 이제 따지는 것이죠. 신앙의 바로미터,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이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있고 전통이 기준이 되어지다 보면
외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형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합니다. 전통에 맞춰서 금식을 합니다.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기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 금식 속에, 금식하는 관계 속에서 하는 그 행위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형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통과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도 동일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봉사 가운데, 그 봉사의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어야지만이 그 봉사가 참된 봉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의 만남의 교제, 만남의 은혜가 없이 봉사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전통을 중요시하고 형식을 중요시했던 것처럼 그냥 형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당연히 원망과 불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화살이 다른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 화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남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형식을 중요시 하다 보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마귀들이 분명히 옵니다. 마귀들이 와서 마음을 어렵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금식한다는 것 좋은 겁니다. 때로 금식하며 주님께 나가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만남이 없으면 자기 의로 표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 18절 가운데 외식하며 금식하지 말아라, 겉으로 금식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외식과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그런 그 전통과 어떤 형식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화살로 작용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충분히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건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한다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형식에 치우친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기쁨도 감사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늘 형식적인 것을 지키고 그 자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만남으로 해서 심령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이런 것이 없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평안과 안식과 은혜, 이런 기쁨이 속에서 샘솟는 그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발전도 없을 것이고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평안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은 그들의 삶 가운데 점점 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바로미터,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만 됩니다. 저희가 주님을 섬기며 평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되고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잘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잘 쌓아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주의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잘 쓰는 말투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왜, 이런 단어 잘 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지적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하라 하셨고 용서하라 하셨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바로미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드렸던 질문,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것이 기준인데 왜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세 가지 비유로 답을 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 비유, 생배 조각 비유, 새 포도주 비유. 그것이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인 혼인집 손님 비유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인의 결혼은 일주일 한다고 그러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금식일이 껴있으면 금식을 할까요? 혼인잔치에 축하를 할까요? 축하를 했다는 겁니다. 금식일이 있어도 혼인잔치가 결정이 되어지면 그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고 축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축하로 온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랑 신부를 왕자와 공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기간만큼은 나쁜 얘기를 절대로 안 하고 좋은 얘기하고 칭찬을 한답니다. 심지어 탈무드에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예쁘지 않은 신부를 보고 예쁘다고 해도 거짓말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여.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칭찬을 계속 해준다는 겁니다. 신랑 신부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그날 정말 천국과 같은 날들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랑 신부들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금식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예수님과 함께 눈을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금식하는 것이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금식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성경책이 딱 이렇게 걷고 다니고 거룩한 말투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믿음 좋고 신령하다고 예전에 볼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그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늘 어디를 가는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잔치 비유로 비유된 것이 오늘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국잔치 비유는 그냥 보여지는 잔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잔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중풍병든 백부장의 하인과 침상 메고 온 중풍병들을 일으키는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장보의 열병이 고침받고 각색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케 되어졌습니다.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 마태가 제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잔치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명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데 금식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슬픈 기색하면서 있는 것, 경건한 척하는 것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은총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는 것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는 금식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 예수님
붙잡혀 십자가 달려 죽으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라는 것. 첫 번째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셨던 것은 혼인집 손님 비유, 잘못된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서 그것이 바로미터, 기준이 되어도 사는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 비유입니다. 9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다 이런 거죠. 뭐 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옷은 세탁을 할 때 뭐 온수에 넣어야 될 옷이 있고 그냥 같이 일반적인 옷처럼 같이 빨면은 옷이 갑자기 쭈그러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 몸이 이렇게 얇았었나. 너무 놀랐습니다. 이걸 펴도 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입을 수도 없고 그냥 장난감처럼 보여지는 옷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일반 옷에다가 낡은 옷을 오려가지고 생배 조각을 거기다 붙이면 둘 다 망가진다는 것이죠. 신축성이 있어 오그라드는데 오그라들다 보면 옆에 있는 천까지 오그라들어서 이것도 망치고 저것도 망친다는 거였습니다. 낡은 옷에 생배를 조각을 갖다가 기워서 입는 사람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의도일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임시 방편으로 짜집기해서 마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옷을 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전히 폐지하고 율법을 안 되는 것이고 율법은 끝난 것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복음은 과거의 가르침을 폐지하거나 반대로 과거의 가르침에 단순하게 덧붙인 차원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주셨던 옛 언약의 근본 정체를 밝히고 이를 형식적으로 준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기 의의 성취라는 그런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옷을 새로 입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구절은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타협적인 신앙을 갖지 말아라 라는, 신앙은 타협하면 안 돼,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가운데 비진리인 것을 가지고 갖다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을 가지고 빛의 영역 가운데 한 모서리를 찢고 어둠을 갖다가 빛 가운데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데 그 혼합주의나 종교다원주의 같은 내용들을 정통신앙 가운데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이 혼합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 길은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혼합주의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혼합주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꼭 깨끗한 물이 있는데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 한 방 딱 털어주면 그 깨끗한 물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을 하려고 쌀을 열심히 막 씻었습니다. 거기에 막 진흙이 하나 톡 들어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물론 이렇게 떠서 내면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물이 쌓여 있으면 다 버린다는 것이죠. 진리는 타협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섞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만 됩니다. 영은 영입니다. 영이 먼저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영과 육이 같이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육이 영을 끌고 가든지 영이 육을 끌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이 육을 끌고 가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좋고 맞고 경험이 많고 풍부해도 말씀의 기준에서 아니다 그러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고 많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종류들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거였으면 주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옳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 여러 종교의 내용들을 같이 붙여가지고
섞어서 이 섞어찌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옛 형식을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믿음의 새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취향도 아니고 내 감정, 내 느낌도 아닙니다. 버려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만 됩니다. 기워 입지 말아야만 됩니다. 헌옷은 벗어야만 됩니다. 새 옷을 갈아입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얽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새 모습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 되어 있는데 겉모습, 과거 것들 이것을 계속 끌고 다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품도 변해야 되고 본질도 변해되고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신앙의 바로미터, 과거 것을 버려야만 됩니다. 새 모습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된 모습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준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면 내 느낌, 감정 아닙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가죽 부대를 거기에 물을 담아서 먹었었던 것이 그 당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뻣뻣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그 속에서 포도주가 부글부글 발효가 돼가지고 결국 부풀어 올라서 다 터져버린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된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왜 금식하지 않냐라고 비난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낡은 유대의 의식 가운데 억지로 쑤서 넣으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금식과 같은 유대의 전통 의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넣을 수도 없죠. 넣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열심을 다해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됩니다. 저희가 새 모습으로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의 모습 결국 습관이죠. 버려야만 됩니다.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내용들이 진리인지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우리가 찾고 있는 기준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어진 임금이 민정 시찰을 다니던 중에 다리 밑에서 거지 소년을 발견했답니다. 측은한 마음에 궁궐로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혀 보니까 이 어린 소년이 너무너무 귀여운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아침 임금이 자식이 없던 터라 왕후와 의논하고 이 거지애를 왕자로 맞아들였습니다. 왕자가 생긴 것에 축하하기 위해서 온 궁궐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는 다리 밑에 거지가 아니라 당당한 임금의 아들, 이제 왕자가 된 것이죠. 임금은 자기 방 옆에 왕자 방을 꾸며주고 침대에다가 비단 이불 갖다 놓고 왕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왕자의 방에 가보니까 왕자가 없어진 겁니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왕자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궁궐을 아무리 뒤져봐도 궁궐 속에서는 왕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간 걸까요? 다리 밑에 가 있었습니다. 왕자가 거적대기로 덮고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왕자를 데려다가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또 씻기고 하루를 보낸 다음에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궁궐이 없는 겁니다. 어디 있을까 가봤더니 역시 그 다리 밑에 거적대기 덮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튿날 임금 앞에 데려다가 이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고급 침대하고 비단 이불 그런 거 덮고서는 이 왕자가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리 밑에 가서 누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왕에게 자꾸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임금은 왕자가 되고서도 여전히 거지 생활을 버리고 거지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것 의지하고서 그 생활을 살려고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왕자로 얻은 것을 취소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누굽니까? 혹시 이 왕자의 모습이 저희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저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 사람으로 새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아침에 딱 떴더니 달이 미친 거예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쫓아가는 모습, 우리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틀에 맞추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틀에 나를 맞추는 거죠. 저희가 예수님 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의 삶으로 바꿔 타는 거였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안 돼요,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쉽게 하나님 이게 몸이 바뀌질 않는데 습관이 바뀌질 않는데 그래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며 나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바로미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로미터는 정답은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답이 아닌 것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되어졌던 것들도 많았습니다. 신앙의 바로미터, 신앙의 기준, 신앙의 척도 성경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을 그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해요. 주님으로 인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수고와 헌신이 따라지면 형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가서 따집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바로미터를 다시 정립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주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신앙의 바로미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형식화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진실함과 만남을 통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함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